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서원한 날이 끝나면 그 사람을 회막 못 번제단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15절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신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 부위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서 나시린의 두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들과 흔들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다.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찬송 한 장 해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가시고 예수를 만나가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짐으로써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소망이 있는 자가 성도들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이제 새로 오신 분인데요. 이 교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세상 말 안 하고 또 간증 그런 거 안 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조금은 또 어렵고 조금은 더딜 수 있지만, 민수기는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여시면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한 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해요. 받을 자격 없고 받을 만한 사랑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와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비록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나시린에 대한 특별한 서원과 규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시린이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졌냐?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살았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동일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찌 그들을 구원해서 세상 밖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구원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시린이 되어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나시린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실이 있고요. 특별히 또 부모로부터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민수기 6장을 통해서는 그런 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자기를 향하여 구원했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 짧게는 30일, 그래서 길게는 몇 년씩을 당신 스스로가 작정을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실이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구별되어진 것을 무엇으로 표시를 하냐면 세상의 즐거움, 독주, 포도주, 초, 열매 이런 거 입에도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술에 대한 얘기보다는 더 넓게 얘기를 하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욕심, 정욕 이것에 의해서 살면 안 될 것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서신서에는 다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특별히 서원되어졌던 자는 특별히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를 기르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서원해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표시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자들에게 머리에다 수건을 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풀어드린다 그랬는데 머리에다 수건을 쓴 것은 나는 나에게 내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서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냥 긴 머리로 대신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긴 머리는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서원하여서 특별한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머리털을 깊게 하는 것이 나시린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를 깊게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요. 그렇게 표시를 했다 그랬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떡해요? 그 부모님의 시신에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신이란 왜 우리가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이 부정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죽어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지중에 어머머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수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만질 경우가 있었을 때는 7일 동안 머리를 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일 동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되어졌는데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내가 그 7일간의 머리를 밀므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삭도를 통해서 머리를 댄 것을 통해서 구별하는데 8일에 가서 못 드린다 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리고 속죄 예물과 번제물로 그들이 성결케 되어지고 있다. 그럼 동일해요.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거나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지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땐 7일 동안 어떻게 머리를 밀고 8일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려서 성결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비둘기는 누구를 목표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함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늘 성결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 이제 3년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부정케 되어지면 그 날은 이제 3년은 다 퇴짜라는 거야. 무효가 되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3년을 향해서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3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서원의 3년의 날이 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래 다 찼을 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끝나면 그 사람을 해막 못 번제단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된 1년 흠없는 수양 하나 속죄 제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화목 제물 흠없는 수양 하나와 15절 무교병 한 강줄이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가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 소제물과 전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막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물이 뭐냐면 14절에 번제물에 수양 하나 속죄제물에 암양 하나 화목제물에 수양 하나 고운 가루 가자 무교전병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서원제를 나시린의 서원을 다 마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치는 것을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물이 다 뭐예요? 수양, 암양,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 때문에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누구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뭘 드리냐면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제물 그랬습니다. 그럼 번제물은 짐승을 가지고 닭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던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의무가 끝나서 이제 일반인이 되어졌을지라도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언약을 향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을지라도 앞으로도 남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을 번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임을 주시죠.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장로님 장로님으로서. 그러면 그 직임이 때로는 끝날 때가 있다고요. 구역장들이 끝날 때가 있고 하여튼 직임이 끝날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무리가 무엇을 할까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시린으로 살았을 때, 나시린으로 3년이면 3년을 살았을 때 자기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자기가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나신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죄와 무관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차피 육이 있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나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변된 생활을 하나님 앞에 몸을 다 들여서 드리는 생활이었을지라도 혹시라도 부지정의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목제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제 아래에서 건짐을 받아서 감사했는데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신약의 성도들도 더불어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직임을 놓고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니까 이렇게 번제의 삶, 속죄의 삶, 화목제의 제물에 대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느냐? 번제, 속죄, 화목제를 대신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때뿐이다. 그렇게 얘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사건을 향해서 8장까지 복음을 정리하고 9장, 10장, 11장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간 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향해서 우리들의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이제 산제사가 무엇인가, 지금 뭐에 계세요?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어디로 끝난다고요? 로마서 16장까지가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시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직분이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 있느냐고, 그만한 실력,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을 추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한 분,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시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지금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고백해 나아가도록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연락됐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 기억되어져야 돼요? 속죄제물,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5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 이제 또 드릴 것이 있어요. 자, 끝났는데도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 곡물의 제사와 거기다 포도주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교병, 그러면 누룩 없는 떡,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 단 하룻밤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월 15일서부터 무교절이 지나가는데 일주일을 지낸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15일서부터 일주일, 온전한 일주일, 완전 숫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났고 바로 밑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서 죄에서 벗어남으로 우리가 지금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곡물을 곡물로 들었어야 되는 콩, 팥, 이런 쌀, 보리 이런 것을 갈았던 것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렇게 희생이 되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 제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인 과자들과 기름을 섞인 무교 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교병을 드리라, 죄 없는 삶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 없는 삶을 어떻게 드리냔 말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못 사랑한다. 그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교 전병을 드리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무교 전병,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무교병, 무교 전병 그랬을 때 전병은 불로 지진 거, 부침개 같은 거 넓적한 떡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전병이다, 그러면 불로 지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래요? 소재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룩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졌던 거,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무교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제물로 드리는데 그 소제물에 뭘 달렸어요? 전제물, 그러면서 포도주를과 더불어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소제물 속에서 전제물은 뭘 넣는다고요? 포도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했어요?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제사가 지금 뭐예요? 나시린의 삶을 가지고 무엇 붙잡고 오는 거예요? 암양, 수양, 무교병,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신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넘어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쓰러졌을 때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어졌구나, 이것 가지고 작든 적든지 여러분 안에서 감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나시린의 삶이고, 나시린의 삶에 서원한 것이 끝났을지라도 어떤 삶을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하고 15절은 나신이 자기가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렇게 드려라, 요런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 속제물, 화제물, 그리고 소제,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16절서부터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사를 요렇게 순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16절 볼게요. 제사장은 14절 15절에 가져왔던 그 짐승, 그것들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번제는 헌신 봉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헌신 봉사보다도 먼저 뭐 드리래요? 속죄제 먼저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오히려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너네들이 나신이 되어졌던 건 어떻게 나신이 되어졌는지 아냐? 구약에 짐승이 죽어서 수양이 죽고 암양이 죽고 염소가 죽어서 비둘기들이 죽어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 59장 2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59장 1절이 뭐예요?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의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다고 그분이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서 못 듣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러러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친구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지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아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화 있을진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속죄제를 왜 먼저 드려야 됐냐?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죄로 뭐를 드린대요? 속죄로 어린 양 하나를 드렸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번제는 뭐예요? 전적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오셨던 것처럼 제사의 문제, 제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헌신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18절 보세요. 자기의 몸을 17절이요. 17절. 자, 17절 화목제로 그랬습니다.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소제와 전제로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의 기간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속죄제 되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곡물로 빠진 소재와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을 인해서 내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나시린에 대한 규례 끝마치면서도 다시 그것을 재확인시켜 나가고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상을 주신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헌신되어져서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산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염소, 양, 제물로 얘기를 해나가고 소제로 얘기해나가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만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드러낼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라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머리털을 밀지 않고 길게 했던 건 나시린의 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시린의 표로 여겼던 머리카락을 미는 행위는 나 이제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됐던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일반인으로 돌아왔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그곳에 가서 부모님의 돌아가신 시신을 만질 수 없었는데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러 머리를 밀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둘째 불에 둘지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 기간이 끝났다는 그 머리카락을 불로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목제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감사해서 화목제물을 또 드리는데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그거 드려졌던 것조차도 감사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래요? 화목제물에 드려지는 그 불에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은 어떤 삶이죠? 감사에 대한 삶이다. 그 감사는 헌신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요.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근데 그거 우리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19절 볼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는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 부위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정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딱 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가져온 그 수양을 삶았어요. 짐승을 삶았던 거죠. 그러면 수양의 어깨 부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깨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힘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면 지금 나시린은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능력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주리에 무교병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 하나가 무엇이냐? 신명기 16장 13절 보세요. 유교병을 그것과 어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러면서 무교병을 뭐로 얘기해요? 고난의 떡으로 얘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러면서 무교병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떡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지라도 자유가 없었잖아요. 온전히 누구 한 분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힘이 내 내면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쫓고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이고 능력이다. 근데 그거는 육체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고난이에요. 좁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서부터 8절 무교병 봐요. 너는 누룩 없는 자, 그러면 뭐예요? 이제 무교병, 유교병 썩지 않은 거, 달콤한 거 썩지 않은 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졌느니라. 그렇다면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묵은 누룩 우리 기억해야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또 뭐 있었죠? 사두개인의 누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은 현세주의, 그리고 헤롯은 세상 정치에 대한 권력, 힘에 대한 거, 기회, 그런 거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요. 단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님을 섬겨드리기 위한 내 영혼에 대한 그 목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원 기간이 끝났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성별되어져서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지금 고백해 나가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들과 흔든 가슴 같은 넓적다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려졌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흔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이나 무교병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흔든다 그러면 깨운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흔든 가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슴, 마음, 사랑,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때 대제사장의 옷에 흉배가 있었죠? 흉배 속에 뭐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있었다. 12지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발라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가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택한 영적인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그랬어요. 넓적다리 거제로 풀어드렸어요. 다 풀어드렸어요. 그럼 넓적다리는 능력이다, 힘이다 그랬죠. 그러면 힘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과 능력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 그러면 지금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건 성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준대요? 다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그것은 성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의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인 것을 지금 다 뭘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것, 그거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은 곧 누구들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다시 볼게요. 근데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냐? 아니요.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씨까지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뭐 자유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자유로워져서 일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3년을 서원해서 꼼짝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드리듯이 해야 되는 그 생활 속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 일반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들이 나신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나신이나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돼요? 7절로 푸시면 되죠. 7절로. 표가 되어졌지만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지게 되어졌다는 그 사건으로 풀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21절 보세요. 이는 그랬습니다. 설명하네요. 설명을 해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다. 나실인의 법이 끝났을지라도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 될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신이 끝나서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가 행할 법인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거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4절서부터 20절에 대한 그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지 모르겠죠. 나실인의 삶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14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모든 것을 드리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외에도, 그 외에도 너네들이 힘이 있다면, 더 여유가 있다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대로 너네들의 능력대로 그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그 법을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장 22절 보세요. 이제 다 했네. 어려운 거 조금 어려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 하실 거래요?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은 누구를 대표로 했어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축복에 대한 얘기를, 축복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막 우리가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어줄 것 같으냐? 난 그럼 그것만 할 거야. 여러분도 안 해줄 거야. 나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 이거 나만 할 거야. 그렇게 미신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예배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을 잘 가신대요. 근데 당신이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배 끝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한대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축복 기도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가 보다. 목사님들의 축복권이 대단한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된다. 그렇게 미신으로 가면 그 미신 때문에 귀신이 역사에서 잠깐 축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혼나요. 미신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주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니까요. 우리가 에스겔을 향하여서 우리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 자가 뭐 하냐면요,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혹시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혹시나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으려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향해서 듣기를 원함으로 내가 유혹을 역사해서 그에게 그 유혹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짓을 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서 역사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우상이 우리는 신약에 와서 탐심이고 자기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다니까요. 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24절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예요? 지키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나는 복, 그러면 일단 물질, 돈, 세상의 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뭘요? 그들을 지키시는 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왜 지켜야 되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광야 38년의 그 삶이 뭐예요? 항무지예요. 짐승들이 날뛰는 생활이에요. 그가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가 광야 38년이다.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니 무기 하나 없죠. 그들은 안악자손이나 장대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지키심이 축복이다. 그러면 광야 38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거냐?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삶이 광야 38년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키심을 받는데,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못 받냐? 죄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 얘기. 예수님이 죄 가져갔고 사단의 문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쩔쩔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딱 너는 내 백성이야 딱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육이잖아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복음을 붙잡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가져갔군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셨군요. 그리고 감사로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죄를 졌네요, 용서해. 그거 좋아요. 근데 거기는 머무르면 안 돼. 어디를 간다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이겨나가는 방법이고, 그 복음을 붙잡았을 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이스라엘 백성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뭐예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 얼굴이 무엇과 연결되어졌어요? 은혜와 연결되어졌네요. 은혜로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내가 복 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에요.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시대는, 옛 언약시대는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시대였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에 못 들어갔죠? 휘장이 딱 가로막았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비추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도다 그랬습니다. 빛이 무엇으로 나와요? 은혜가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어두운 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무엇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회복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이냐면 영광,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와요? 은혜로 나와요. 은혜. 그러면 은혜 기억하면 여러분 정리하셔야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4절에 지키심이 뭐로 나온다고요? 예, 구원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강야 속에서 지키심, 오늘 복음을 통해서 지키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질 것을 원하고 있도다. 지금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 끝났을지라도 그건 우리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내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 헌신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선민에게 무엇 주신대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키심이고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그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늘 바라보고 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라. 그렇게 그건 내버려두고 주의 눈은 늘 언제? 의인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인 되어졌던 우리들의 간구에 기울이되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먹는 거 그거 이방인들도 주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서 내놓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걱정하느니?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건 누구를 몰라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잠깐 공부했지만 그들이 왜 불순종했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내게 구원으로서 감사로서 와진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신으로서의 삶을 드려주고 그랬는데 그 소원조차도 너네들에게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신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다시 보겠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그분의 얼굴 빛을 비췄던 그 얼굴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고요. 평강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평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평강 안 오는 게 이상하네요. 잠깐 흔들릴 수 있다고요. 잠깐 아프면 흔들릴 수 있고요. 잠깐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흔들릴 수 있고요. 잠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문제.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평강 오지요. 얘기할 것 없어요.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거룩해진 성도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있어질 것이냐? 8장 로마서를 향해서 쭉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너네들의 죄 내가 담당했어. 그러니까 사단 끝났다. 사망 끝났다. 지옥 심판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야. 그것이 왜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에 대한 사건이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랴. 내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축복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른 이름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은. 그러면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약하신 분도 여호와고 축복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요. 여호와이심,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여호와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우리들에게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형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끝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키심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을 것을 이미라도 구약 성경을 향해서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향해서 세 번을 말씀하고 여호와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여기서 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서부터 복을 말씀하셨고 잃어버렸던 그를 향하여 다시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을 회복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다 풀어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명하셨죠. 자, 창세기 26장 3절 보세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축복하셨다. 동일한 약속으로 축복하셨죠. 4절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면하셨죠. 자, 창세기 35장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게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광야 38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모양.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시린의 선에 대해서 모든 짐승에 대한 거, 무교 전병에 대한 거, 소재에 대한 거, 전제에 대한 거, 요제 흔든 것은 넓적자리 포도 다 뭘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거는 믿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귀가 열린 자만 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자, 그럼 봐요. 구약에는 24절, 25절, 26절에 원한다,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축복할 수 없었다. 휘장이 가로막혔다.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나오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나오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귀신에서 해방되어지고 나오는 것이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원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도 이적과 기적이 있었죠. 그거는 구약 성경의 이적과 기적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이적과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텔레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게는 안 나오는, 자막에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충만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바다 위로, 외국 사람이란가 보던데 바다 위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다 위로 걷는다 그래서 안 나오셨대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뜻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로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 적용을 시키기를 하고, 진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적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린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엔 원한다 그러더니 신약엔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사랑,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어떻게 해요? 원한 거,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요 신약교회 축도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목사님들의 축도,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목사의 축도가 축복권이 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에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나만 할 거라니까, 난 여러분에게 안 해줄 거야, 나만 축복받으라 할 거라. 그건 미신적인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 붙잡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시린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것은 막 서원해서 구별해서, 난요 어머님이 서원해서 나 목사님이 되어졌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분은 직임이 그래서 목사로 갔나 보죠, 여러분. 해외 선교사로, 그분 직임이 하나님이 사회 선교사로 부르신, 특별히 신학교 갔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좀 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마음이든 생각이든 삶이든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든지 그리스도 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모두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나시린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